51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까지 보겠습니다. 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들어가게 단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여 스밀러라. 아멘. 여기 이제 한 가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의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자체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살았죠. 지금 살았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찾았을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사로한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게 되면 지금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서 예수를 계속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되죠. 육신이 죽고 영도 죽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다시 산자가 되게 하고 또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부활시킨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고 살게 하는 그런 일은 세상에 벌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이전부터 예수를 알았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리는 게 가능하지 불신의 사람들을 살려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를 살리는 그 아들을 살리는 것도 독특한 것이죠. 그것도 그가 너무 불쌍히 여기서 살렸는데 이제 물론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중에 모르죠. 나중에 이제 변화되고 살아난 다음에 예수라는 분이 너를 살렸다 엄마가 증거를 해서 믿게 됐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건 잘 모르지만 나사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살아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믿느냐? 지금 현재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들도 지금 그런 복음이 들어오면 지금 죽어있는 우리잖아. 영적으로 죽었으면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실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음성이 들려오면 사는 거죠. 아멘.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 중 하나고 어쨌든 이 자리에 살아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걸 알았고 그래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사신 일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리아라고 얘기해놓고 여기는 마르다란 말은 안 썼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마리아가 중심인 거죠, 가정에. 그렇죠? 신앙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의 중심으로 세워서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자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은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영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탄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와 물과 피와 성령이 다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말씀으로 뿌려져야 돼요. 지금 말씀 들으면 성령 받을 수 있고요. 말씀 들으면서 피 뿌림 받을 수 있고요. 말씀 들으면서 물로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말씀이 난 거예요. 아멘. 선포되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면 회개를 시키기도 하시고, 정결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성령의 원천을 내리시고, 인쳐주시는 거죠. 그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것이 뿌려지면 여러분 안에 회개가 나타날 것이고, 물이 뿌려지면 피가 뿌려지면 속죄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이 뿌려지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해질 거고,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죠. 말씀이에요. 그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믿었다는 말은 지금 뭐 나사로만 살렸다는 걸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정말 구원받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믿는다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정리가 안 됐구나. 들어가는 길도 없고 맺는 열매도 없는,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님하고 좀 내가 말을 했는데 진짜로 얘기했어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버지가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떨려요. 그거 생각하면요. 멸망을 받는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물 문제 삼고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예수님 반대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녀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는 것을 봤잖아요. 박해하는 것은.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복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할 거야.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 전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한 싸움이 아니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생명을 위한 싸움이죠. 맞다고 계속 증명해서 그 말씀이 옳게 되게 만드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죽고 살기로 싸우는 그런 싸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의 싸움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반면에 바울 같은 사람도 쫓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방해했던 동족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동족들의 위험이 컸어요. 이방인의 위험도 컸지만 동족들의 위험도 컸어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여기에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스파이처럼. 딱 꽂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신앙은 바리새인에 가까운 거죠. 바리새인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앞선 사람, 진보적인 사람이나 그 다음에 복음에 안 맞는
사람 정도, 아니면 너무 높은 지질이 전하기 때문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보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것을 측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자기들의 잣대에 안 맞으면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는 것이 사실 못마땅하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죽어야만 되잖아. 그럼 사형은 누가 시키는데? 사형은 누가 시켰어? 사형 받을 만한 일을 했어야 시키는 거잖아. 누구한테 시키? 아무나 사형 시키지 않죠? 그럼 그런 이치에 예수님이 서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있어야 할 거란 말이죠. 어떤 이유가. 그래야만 예수님이 사형감이 되어야 거기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그 사형을 받아야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데, 그렇게 해야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인으로 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이 돼야 되는 거지. 정말 죄인처럼 못 박혔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죄인인데 죄인으로 죽었으면 정말 죄인의 죽음밖에 안 되는 거고, 의인으로서의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세례 받을 때부터 죄인이 통이 자복해야 될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그걸 받으셨냐 그러면 요한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통이 자복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전혀 다르죠. 죄인은 눈물 흘리고 이러고 있어야 맞는 건데 성령을 왜 주시냐고. 그분이 죄인인데 세례를 왜 받으셔 그러면. 이게 다 안 맞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해 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한테 왔어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뭐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은 뭔가 예수님께 해야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유대교의 어떤 정통성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막 침범해 오거나 다른 백성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들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위치가.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만약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로마인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로마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지 않고, 저항하는 세력으로 독립운동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되면 그들의 걱정은 뭐야? 이것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그냥 삼켜버릴 거다. 지금도 삼킨 상태이지만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우리 땅과 민족을. 그쪽으로 뭐 이전하는 것 같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땅도 완전히 없애고 자기까지 버리고 자기 민족도 다 그냥 끌어가 버리는.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나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지. 응? 예수님은 싸우지 않잖아요. 싸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지. 이런 상태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대제사장이든 가야바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건 성경에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미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하는 말은 이거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백성들이 여러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 할 때 뭐 누구 열사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분명히 열기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저항하고 있었는데 더 저항의 힘이 강해지는 거야. 와, 저 사람들, 저 나쁜 놈들 우리를 죽였어? 우리 편을 가만두면 안 돼. 이제는 적으로 만들어 싸우고 무슨 뭐 데모하고 적당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적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만들면 이제 진짜 싸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18도 그냥 그런 어떤 이치에서 보면 내가 그 부산에 갔을 때요. 얘기는 사실적인 얘기예요. 거기에 사신 목사님이 두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부산을 치려고 그랬대요. 광주보다 부산이 더 격렬했대요. 그런데 정치적 고향이랑을 고려해가지고 광주를 친 거예요. 거기에 막 정병들이 엄청 깔렸대요. 저항이 엄청 심했던 거야. 근데 골라가지고 광주를 친 거예요. 정치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게 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섬찟하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 고려하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갖다 죽이고 학살하고 민간인을 마치 보면은 폭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죠. 자, 한 사람이 죽으면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민족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거기는 분명히 폭도라고 했었고 나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폭도 잡으러 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는 상사가 그러니 이거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방송에 나와버렸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가 보다. 응? 광주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만 인식을 했던 거야. 나중에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막 대자보에다가 사람들이 죽였던 것들 막 사진 찍은 것들이 얼마나 너저하고 막 쫙 펼쳐져 있는데 놀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상규명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 40년. 참 민족의 비극인데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5.18을 가지고 이렇게 민족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바가 하는 말은. 그걸 요한이 해석을 한 거예요. 유익하게 된다? 하나가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해되지 않는 거. 한 사람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너희가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를 생각하고 한 말은 맞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거리가 멀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될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근데 죽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계를 위해서 그 눈이 안 열린 거죠.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이죠.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고. 그래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6월절이 되면 막 국민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6월절자는 잘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죽었어요. 똑같은 날짜로. 그리고 이제 77절도 똑같이 맞이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77절이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으로 3천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민족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일어서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를 모의를 하고 했다. 가야바가 한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린 거죠. 이거 정말 좋은 거다. 민족을 위한 거다. 하나님 백성 자녀 모아져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정상적인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어디 계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추적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서 끌고 언제 와가지고 끌고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안 보이게 숨어서 하는 것처럼 마치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죠? 거기를 떠나 빈들에 가셔서 에브라임 동네에 가셔서 저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더라. 몸을 피하신 거죠. 그때서부터. 가야바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님 이제 죽이는 사형으로 몰고 가는 일이 이때부터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 거고, 유대인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위하여 유월절 기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그들이 이제 그때 유월절이니까 많은 사람이 오면은 예수님도 오겠구나. 그래서 성전에서 생각을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겠지? 안 오겠느냐? 아무도 모르지 뭐. 예수님 마음이지. 그렇지만 그 다음 생각에는 그들이 오면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죽여야 되는 뭘 하셔야 돼요? 명분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허점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얘는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사형권이 없는 그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그들한테 어필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죽음에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거리죠. 말 잘못했다든가 민족에 해하는 일을 했다든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 죽이는데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에요. 편하게.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하나님 허락한 날짜 외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죠. 할 수가 없으시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아무나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참새 2마리에 하나 썰에 팔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허락하시. 그러니까 살인자가 엄청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하나의 어떤 승부를 하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승부에서 예수님은 죽지 않게 숨어서 다니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기도예요. 아직 그것은 안 됐어요. 죽음을 못 받아들이신 거지. 지금 할 말 있으면 좀 지나가게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안 죽고 싶은 거지, 분명히. 죽음을 잘 모르시니까. 막 괴로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 10년 안에 와. 이게 고통이 막 찾아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나라는 고민이란 말이 그냥 쪼만 들리지만 사실은 원어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령이 찔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는 너무 약해. 거기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기에 합당한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만 지금 남겨놓고 일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하나 뭘 하고 가냐면 장례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죽음의 명분이 분명하지 않는, 그리고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닌 자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의 죄는 크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편하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 버렸던 자들은 전부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오잖아. 로마서에도. 그들이 버림받지 않은 것 같다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써 있어요. 버림받았다고 하면은 돌아오지 못해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 버림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그냥 장례가 준비되고 이러는 일 가운데 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그 최종 카라이머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면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 가운데 악한 일이 꼭 끼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도 이런 악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주님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복음이 복음인지 모르고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이 붙지 않아. 말씀을 받아들여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내가 불을 붙이러 왔는데 세상에 불을 붙지 않는다. 답답하면 오죽하겠느냐고 말씀하죠. 예수님 나는 받을 사리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관계를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뭐 십자가 지러 보신 게 당연해. 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지. 이런 과정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그냥 우리의 아주 착오입니다. 잘못된 착오예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해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관계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해결은 우리가 산자가 되었을 때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에서 해방되겠지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죄에서만 해방되면 이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해결돼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산자가 아니면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회개를 통해서. 속죄가 왔어요? 그건 잘 몰라요. 이 부활이 없으면. 이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나는 속죄는 알겠는데 부활은 모르겠어. 부활이 안 오면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이게 해를 받지 않는 신앙으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안 되고 아픔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나를 때릴 수가 없어. 내가 신앙이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커버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해를 받지 않아. 영적으로든 그냥 심리적으로든. 그래서 그냥 싸움이 있어도 나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전투가 있어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딱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이제 죽음으로 가시는 예수님만 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되실 예수님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의 신앙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벌어질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더 깊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 얻은 자, 그런 영적 위치를 여러분 찾으시고 예수님 주셨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주라고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요.
나는 버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주로 살겠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곁눈질에서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봤어요. 나는 이쪽 서 있고요. 예수님이 이쪽 계셨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 그게. 그래서 왜 이렇게 보이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신앙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야. 자기를 신뢰하는 거야. 그것이었어요. 나중에 교만하다는 걸 알았죠. 마음을 딱 돌이켰어요. 내가 이 자리 아닙니다. 주님을 항상 나중에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들만 나타나시고 저는 말씀드렸죠? 1월 12일 둘째 주일에 예수님 내려오셨다고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지금도 오셔가지고 그냥 누구나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찾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감춰져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주님 역사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정말 발버둥 치세요. 아멘. 그거 믿으면서 그래야 계신 믿음 주시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탁 주셔서 절대 물러가지 않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원합니다.